오늘 말씀 신명기 31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허락받질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주어진 모든 임무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 이전과는 종류가 다르죠. 광야에서 주어진 임무하고는 좀 종류가 전혀 다른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그 족속들하고 싸워서 원래 살고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광야에서 행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종류의 임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그럴 일들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터에서 있을 수 있고 또는 교회의 어떤 사역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쭉 해왔던 걸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두려움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두려움도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리더가 교체가 됐잖아요. 리더십이 교체가 됐는데 이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만 해도 좀 든든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여호수아로 바뀐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여호수아에게 있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또 여호수아의 마음도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이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차지하게 할 땅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가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제일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서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리더십이 제일 앞에 있으면 그러면은 리더십이 교체될 때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좀 불안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리더십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교체되어도 이전에 모세가 더 훌륭했어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염려할 것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염려할 것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따라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리더로 세워지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지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따라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감이 커요.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부담감이 커지면 잘할 수 있는 것도 이전에 능숙하게 했던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그를 눌러서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걸 기억해야 되죠. 나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잘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보이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에 이미 가 계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묘하죠. 사람은 저기 먼저 가 있으면 같이 못 가요. 같이 가면 저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 계세요. 우리의 목적이 되세요. 목적지에 이미 가 계세요. 우리의 목적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세요. 길.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길로 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가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말 잘 듣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저 싸워야 할 대상이 만만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뭘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이 세상에 담대할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유일한 이유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근심시켜 드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우리가 근심하게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근심시켜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을 비둘기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성령을 비둘기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요, 비둘기는 피존이 있고 도부가 있대요. 피존이 뭐죠? 도부가 뭐죠? 세제 비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피존이나 도부는 똑같이 다 비둘기라는 말이죠. 비둘기라는 뜻인데, 근데 두 가지가 완전히 종류가 다르대요. 피존이라고 불리는 비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에서 보는 일반적인 비둘기, 모이를 탁 던지면 와가지고 막 모이를 먹는 그런 비둘기, 그게 이제 피존이에요. 이 피존은 시끄러운 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막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 자기보다 약한 비둘기를 막 공격해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텃세도 부리고 막, 이게 피존이래요. 근데 도브라고 하는 종류의 비둘기는 시끄러운 걸 대단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도시에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은 도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전혀 텃세를 부리지 않는, 매우 조용한 걸 좋아하는, 이게 도브예요. 비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둘기는 도브죠. 도브.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다 그랬는데 공원에 가보면 비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비둘기 말고 도브라고 하는 비둘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둘기예요. 도브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예민하죠. 어느 날 어떤 집에 이 도브가
이 비둘기가 와가지고 이 둥지를 틀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런 도시에 있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고 이 도부 비둘기가 자기 집에 둥지를 틀었으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비둘기가 계속 여기서 둥지를 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 부부가 가졌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저녁에 아주 심하게 싸웠답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지르고 막 싸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가보니까 둥지에 그 비둘기가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리고. 너무 아쉽죠. 다행히 며칠 후에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 비둘기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시끄럽게 고함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에 맞춰가지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았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 우리가 맞춰야죠. 내 맘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맘대로 막 고함 지르고 화내고 불평하고 내 맘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살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 잘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거 성령님을 좀 근심시켜 드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대단히 민감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겠죠. 예민하신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할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항상 의식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되죠. 이미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되죠. 근데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구한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시선이 나 이거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내 시선이 여기 있었다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열심히 구하긴 하지만 열심히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이 치유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합니다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가 구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구해요, 기도해요?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병을 다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시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제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그럴 때보다는 뭔가 좀 풍족할 때, 그럴 때 많이 나타나곤 하죠. 오히려 풍족할 때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떨고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리겠어요. 근데 두렵고 떨릴 때에는, 지금 상황이 아주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승리를 얻고 땅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16절 말씀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건너가면 너희가 거역할 거다,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순종할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라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의 동기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 동기죠. 우리 신앙의 동기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라이트 형제가 좋은 예가 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만드는
더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랭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인맥도 좋아가지고 아주 학식 높은 사람들을 또 고용해서 한 팀이 됐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주목을 하고 기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도 랭리라는 사람을 지지했답니다. 근데 같은 이제 그 시기에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려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라이트 형제하고 같이 있었던 팀에는 그 누구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었대요. 재정적인 후원도 별로 없었대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인류에게 한번 기여해 보겠다, 이 동기를 가지고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랭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동기고 목적이었대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그날 랭리는 비행기 만드는 걸 그만뒀답니다. 만일 랭리의 목적이 비행기 그 자체였다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동기였다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던 그날 축하해 주면서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헌신했을 겁니다. 비행기 만드는 일에. 근데 그의 동기가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 부를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성공한 사람이 생기니까 그날부로 그만둬 버리고 말았던 거죠. 동기가 외부에 있으면 한순간에 거기에 가졌던 열정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기가 외부에 있으면 한순간에 그 열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것의 동기는 내적 동기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목적이고 동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동기가 저 바깥에 어디에 있으면, 그러면 지금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단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그 열정과 사랑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내적 동기를 우리가 가지려면 내 안에 반항 기질이 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 동기가 하나님이려면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반항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항 기질, 사람에게는 반항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고 싶고, 이런 반항 기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반항 기질이 그대로 있으면 어디 영향을 받을까요? 내 안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내적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반항 기질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그럼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외부에 영향을 받죠. 외부에 어떤 강한 힘이 있을 때는 이 반항 기질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예배하는 것 같다가도 외부의 그 강한 힘이 사라지면 반항 기질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식으로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모세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모세가 죽고 없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거역하겠는가. 만일 이제 모세가 외적 동기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 모습은 약간 모세가 외적 동기가 된 거죠. 모세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외적 동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바깥에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외적인 동기가 돼서 모세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고 그게 외적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세가 사라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동기마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동기가 없으니까,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게 모세였으니까.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동기마저도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 때문에 이렇게 눌려져 있던 반항심이 싹 다시 올라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거기에 가가지고 편안히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냐? 라는 식으로 싹 경외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할 이유, 근거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든든해가지고 담대한 거 아니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좀 쉬워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또 그 길 갈 때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동기요 목적이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